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이 말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창세기 1장부터 그 얘기가 시작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사람을 지으시고 또한 그 지으신 모든 것들을 보시고 그냥 좋았다도 아니고 심히 좋았다. 물론 이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들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참 정말 예쁘다 얘네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자,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정말요? 아, 진짜? 여러분 옆에 계신 남편, 와이프, 저 화상, 지지리도 안 듣는 애새끼들, 네? 그거 보시면서 하나님의 형상 같아 보여요? 네? 정말 우리가 믿나 이걸?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자, 교회에서 그동안 오랫동안 가르쳐왔던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건 자, 보세요. 이 새끼가 저렇게 땅바닥에 처져 앉아가지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저렇게 막 개구신을 부리는 저 개진상. 저기 누구냐 하면 송 목사님의 손녀인 전유주입니다. 전윤식 집사와 송시훈 집사의 딸. 네. 지금 바닥에 퍼질러가지고 지 뜻대로 안 된다고 지금 개구신을. 저기서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나요? 네? 네? 하나님이 저런 분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과연 정말 믿냐? 근데 실제로 교회에서 오랫동안 가르쳐온 이야기 한번 들려드릴게요. 자,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창조되었고 그래서 참 멋지고 좋은 존재였는데, 그죠?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 자,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죠, 그죠? 저도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 다 이렇게 배워왔어요. 자,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으면 우리는 예수님 믿고 다시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전까지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저 꼬맹이 애기는, 그죠? 예? 물론 뭐 유아 세례를 받긴 했지만 자기가 예수님 믿는다고 한 것도 아니고 얘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거네요? 네? 자, 거기다가 또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땅도, 그죠? 이 땅도 아담의 범죄로 저주받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에서 땅도 너에서 아담을 얘기하죠. 너 사람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도 저주를 받았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저주받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저주받은 땅이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라.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성경을 제가 계속 읽어보니까 이상한데? 자, 여러분 오늘 읽은 구절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성경 구절을 읽었어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창세기 9장입니다. 그죠? 창세기 3장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창세기 9장에서 왜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여러분, 이 두 개의 얘기는 같이 갈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으면 잃어버린 거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면 지음받은 겁니다. 그죠?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께서 직접 1인칭 화법으로 모든 사람이 내 형상대로 노아의 홍수 이후에 모든 사람이 내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 이야기 창세기 3장의 아담의 범죄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쓰여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표현이 없어요. 그런 말이 없어요. 이거는 성경을 읽은 우리가 창세기 3장을 잘 읽어보니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 같다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그죠? 자, 둘 중에 하나는 틀렸어요. 이 해석이 틀렸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을 리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걸까요? 네. 저는 성경을 여태까지 사람들이 계속 읽으면서 왜 아직도 이 얘기를 하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아니 창세기 9장에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시잖아요. 이 얘기를 다시 한 번도 안 꺼냈으면, 그죠?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창세기 3장에서 잃어버렸다. 그리고서는 더 이상 하나님이 그 말씀 한 번도 안 하시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범죄에서 잃어버렸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창세기 9장에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또 하시잖아요. 여태까지 교회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아담의 범죄로 인간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도 여러분의 잘못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 2000년 동안 교회가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왔고 이렇게 가르쳐왔습니다. 신학자들이. 자, 근데 이 사람들은 성경을 창세기 3장까지밖에 안 읽었나 봐요. 네? 여기 보면 9장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으면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잃어버렸는데. 그죠? 자,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인간을 보실 때 참 좋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이렇게 자기를 닮은 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서는 얘네들 너무 예쁘다. 얘네들은 정말 나 닮아서 한 점 잘못이 없고 한 점 나쁜 짓 없고 정말 곱게 잘 자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순진하게 믿으셨다가 아니네 이것들. 이런 개진상들. 말도 하나도 안 듣고 라고 하나님이 몰랐던 사실을 새로 깨달았습니까? 네, 여러분의 성경 해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멋지게 지어놨는데 그놈의 인간이 이렇게 아담이 하나님 말 안 듣고 가인이 동생 죽이고 이런 범죄를 통해서 인간이 악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모르셨다가 새롭게 깨달았는가? 자,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쟤네들 생각하는 게 다 저렇게 악하냐? 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다가 깨달은 건가? 하나님이 그렇게 순진할까요? 창세기 8장에서도 그 말씀을 또 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태어나면서부터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어려서부터는 악하다. 자, 하나님이 인간이 이런 존재인지를, 그러니까 내가 정말 예쁘게 얘네를 만들었는데 얘네들이 스스로를 망가뜨렸다 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실까? 저 보세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이렇게 원래 악하고요, 원래 별 볼 일 없고 맨 말 안 듣고 이런 존재인 것을 이미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렇게 이런 인간을 보고 그 다음 9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악한 애들이 내 형상대로 지었다고. 얘 나 닮은 애들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놀라운 게 사실은요, 하나님이 막 예쁘게 지은 걸 우리가 망친 게 놀라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래부터 인간이 이런 존재라는 걸 알면서도, 악한 존재라는 걸 알면서도, 하나도, 어느 구석 하나도 하나님 닮은 데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인간들을, 내 형상대로 지은 애들이야 라고 얘기하는, 이런 게 놀라운 거예요. 자, 인간이 하나님 닮은 존재가 라고 만들었다,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 존재를 대단한 존재로 만드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른 동물들은 아닌데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니까 우리는 굉장한 존재야, 대단한 존재야. 근데 그걸 잃어버려서 다시 그 대단한 존재를 회복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야. 성경이 과연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원래 악해요. 악한 거를 하나님이 알아요. 원래 아신다고. 알면서도 나닮게 만들어놓은 애들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술은, 인간이 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술은 인간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건 뭐예요? 별로 하나님 닮지 않은 것들을 보면서 나 닮은 애들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 닮은 존재로 태어나서 하나님 닮은 그렇게 멋진 존재가 아니고요. 별로 하나님 닮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 닮은 애들이야 라고 칭해 주신 거예요. 창세기는 1장부터 율법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창세기 1장부터 은혜의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땅도 창세기 3장에서 성경에 분명히 쓰여 있는 얘기예요. 인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았나? 보세요. 창세기 8장에서 하나님이 내가 다시는 저 인간들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이 인간 말고 다른 것으로 인해서 땅을 저주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존재합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없어요. 자, 이는 사람의 마음이, 인간이 원래 악해서 쟤는 원래 별로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 큰 기대를 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인간 존재가 대단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얘네들이 원래 이런 인간들이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 때문에 땅을 더 이상 저주하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노아 홍수 이전 시대를 살고 있는 건가요? 노아 홍수 이후 시대를 살고 있는 건가요? 당연히 노아 홍수 이후 시대입니다. 자, 아담부터 노아 때까지 땅이 저주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저주받은 땅의 세계를 살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가 땅을 다시는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땅을 살고 있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땅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땅은 저주받은 땅입니까? 저주 안 받은 땅입니까? 간단한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도 아닙니다. 이렇게 간단한 얘기를 왜 성경을 맨날 읽고 맨날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런 구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도 아직도 땅은 저주받았고 창세기 3장 얘기를 왜 지금까지 아직도 하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성경을 평생을 연구했는데 창세기 3장까지밖에 연구를 안 했나 봐. 창세기 8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더 이상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라고 칩시다. 그것도 좋아요. 그럼 아담에게서 아담에게서부터 노아까지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릴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에서 다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라고 얘기했으면 노아 홍수 이후를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칭함을 받은 거예요. 자, 이런 얘기 있습니다. 자, 가인의 후손. 근데 인간들 중에 정말 사악한 인간들이 있고, 그죠? 네?
쟤는 정말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볼 수 없다. 가인의 후손. 가인의 후손들이 있다. 자, 질문입니다. 또 하나 질문. 노아 홍수 때 살아남은 가인의 후손이 있습니까? 네? 영적 가인의 후손 이런 얘기하면 영적이라는 단어를 붙이면 뭐든지 다 되니까 그건 빼고, 그죠? 네, 피로, 혈육으로 지금 현생 인류 중에 70억, 80억 현생 인류 중에 가인의 후손의 족보를 따른 사람이 한 명이라도 존재합니까? 왜? 이해가 안 되세요? 자, 창세기 7장.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모든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누구만 빼고?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빼고. 그러면 노아 홍수 이후의 후손들은 다 누구의 후손이에요? 다 노아의 후손입니다. 가인의 후손은 없어요. 뭐 이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예? 우리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정말 저거는 하나님 자식 아니고 마귀 새끼 같고 사탄의 자식 같아도 그 사람 누구의 후손이냐 하면 노아의 후손이고요. 그 사람 누구 형상대로 지었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 제 피를 흘리게 하지 마. 죽이지 마. 다치게 하지 마. 왜? 너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게 아니라 쟤도.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서로 싸우지 마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게 아니라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내가 보기에 정말로 하나님 안 닮은 애들인데, 예? 정말 귀신은 뭐 하나 저런 거 안 잡아가고 라고 싶은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다는데 우리가 아니라고 얘기하면 우리 하나님 안 믿는 거지. 자, 제가 지난번에 은혜의 하나님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이분 얘기를 했어요. 이태석 신부님, 울지마 톤즈라고 하는 그 영화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면서 남수단에 가서 나병 환자들을 치료하는 신부님이면서 의사인 한 분의 일. 그런데 나이 48에 암으로 돌아가십니다. 이분의 두 번째 이야기가 영어로 나왔어요. 여러분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부활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썩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기 보이시는 이분들 의사 가운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이태석 신부의 제자들입니다. 자, 여기 지금 이 신부님이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서 애들한테 야 저기를 봐 라고 저 카메라를 이렇게 도리에다 세워놓고 자기가 이제 타이머를 누르고 얼른 와가지고 야 저거 좀 봐 라고 하는 그 장면에 아이들이 신부님이 손가락을 대니까 왜 손가락을 대는지 모르고 엄지를 다 이렇게 치켜 세운 거예요. 왜 엄지를 치켜 세웠냐면 신부님이 어디나 가서 너희들 최고야 라고 손가락을 해줬기 때문에 애들은 자기가 그런 제스처를 취하시는 줄 알고 다들 엄지손가락을 취했다는 거예요. 여기 뒤에 있던 아이들이요. 예? 여기 남수단 전쟁통에 너무너무 가난한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이 신부님을 보고 한국을 나중에 청년이 되고 의사가 되고 약사가 돼서요 한국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한국에 와서 옆에 있는 이 여학생인데 이 여학생은 이대를 졸업한 신소재 최첨단 그 공부를 하고서는요 이대 이화여대 대학을 졸업했고요. 한국에서 의사가 된 수단에서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의사가 된 사람들이 2명이나 있대요. 현재 지금 인제대 부산백병원에서 인턴으로 2명이 근무하고 있답니다. 이분들이 다 뭐냐 하면 이태석 신부의 제자들이에요. 자, 여기 이분들이
의과대생들입니다. 이태석 자기네들이 다니는 대학에 대학 수단에 있는 의과대학인데 자기 의과대학에 다니는 학생 중에 이태석 신부의 제자들이 40명, 50명이 된대요. 왜? 다 이태석 신부처럼 살고 싶어서. 네? 한 사람이 뭘 발견했냐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한 사람이 뭘 발견했냐면요. 자, 이게 나병 환자의 손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여러분 상상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마을 사람들은 천시하고 신의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악마에 들린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천대하고 멸시받았던 사람들을 보면서 단 한 사람이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합니다. 이태석 신부한테 왜 남수단 나병 환자들한테 가서 선교를 하러 갔느냐? 한국에도 얼마든지 아픈 사람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한국에도 많이 있는데 왜 거기 갔느냐? 이 신부님이 얘기해요. 나는 거기서 그 한센병 환자들에게서 그리스도를 봤어요. 그들이 고통스러운 그 고통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순환을 보았고 그 순환 중에도 웃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웃음을 보았습니다. 단 한 사람이 나병 환자들에게서 전혀 하나님답지 않은 것들을 보면서 단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는 거예요. 거기서. 왜 이분들이 회심한 그리스도인이라서 하나님을 형상을 잃어버렸다가 예수님 믿고 어떤 회복한 그런 구원받은 사람들이어서 거기서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했기 때문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 나병 환자 손가락 다 짓물러지고 발은 코끼리 발처럼 거기에 짓물이 생겨서 거기에 파리떼들이 막 들러붙어서 있는 그 발을 보고 거기서 하나님의 형상을 봅니다. 그리고 그 손을 만져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줘요. 정말 진심을 다해서 사랑해줍니다. 그걸 본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 중에 약사가 되고 의사가 된 아이 중에 자기는 말라리아로 죽을 뻔하다가 심지어는 한 친구가 이런 고백을 해요. 자기가 말라리아로 2년 전에 형을 잃었다. 그리고 자기도 원인 모를 병에 걸려서 혼수 상태가 되는 쓰러짐을 겪었는데 그거를 본 엄마가 내가 너까지 나보다 먼저 죽는 꼴을 볼 수가 없다라고 해서 창으로 자기 배를 찔러요. 자기가 먼저 죽겠다고. 그 둘을 이 신부님이 둘 다 살려줍니다. 그 아이가 의사가 되고 약사가 돼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 놀라운 이야기의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답지 않은 것에서 누군가 한 사람이 거기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기 때문에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성장할수록 하나님 아닌 것들을 구별하는 소위 말하는 마귀 감별사가 되지 말아주세요, 제발. 네?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쟤네들은 하나님을 공격하는 애들이고 교회를 공격하는 애들이고 거기서부터 내가 교회를 지켜주지 않으면 큰일 난다. 그런 거 하시는 분은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저는 그런 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힘이 진짜 없으신가 보다. 네? 자기가 나가서 자기가 교회를 보호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보호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큰 일이 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힘이 없나요? 교회는 내가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웠다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지 내가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어요. 저는 하늘교회 성도님들이 제발 하나님 아닌 것들을 발견해내는 그런 신령한 눈들을 좀 그만 키우셨으면 좋겠어요. 대신 뭘 키우냐 하면 하나님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들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눈들을 좀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기적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기적은요, 하나님 아닌 거를 발견한 눈에서 나오는 게 절대로 아니라고 저는 믿어요. 도무지 하나님답지 않은 것들을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생명이, 변화가, 삶의 뒤바뀜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인간이 원래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처음부터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원래 이렇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 나 닮은 애들이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개구신으로 이렇게 개차반으로 막 땡깡을 피우고 개진상을 부려도 어떻게 했어요? 지엄마 닮은 걸. 지엄마 닮은 걸 뭐 어떡하겠어? 지랑 똑같이 생겼구만. 자, 이게 같은 인물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유주고요. 이게 유주 엄마 어렸을 때입니다. 똑같아요. 지 닮았으니 뭐 어떻게 애가 개진상이어도, 그죠? 나는 하나님 마음이 이럴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개차반이어도 하나님이 저거 나 닮은 애야. 여러분이 하셔야 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 아닌 거를 자꾸 발견해내는 그런 눈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것들, 아닌 것 같이 보이는 것들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여러분 뭐 아프리카까지 가실 필요 없어요. 주위에 개진상들 많잖아요. 그죠? 여러분 어디 뭐 직장 다니시는 분, 사업하시는 분들, 뭐 목사님들 입장에서 어떤 교인이 정말 개진상일 수도 있고요. 그죠? 그런 게 그게 다 그 사람들, 하나님 전혀 같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 닮은 거야 라고 그걸 발견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어디서 발견하느냐,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그곳에 당신을 발견하게 하소서.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하나도 닮은 것 같지 않지만 우리가 당신을 발견하는 그곳에서 당신의 사랑을 행하고 전할 때 사람들이 우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